오늘 거룩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의 타임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데 핵심적인 내용을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계속해서 우리 가족 건강 레시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 첫 번째는 뭐였죠? 제목이? 다 잊어먹었어요. 첫 번째는 떠남이었죠. 예, 떠남. 부모를 떠나라는 온전한 떠남이 있어야 된다. 재밌는 영상 봤죠? 예,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을 바꿔서 했던 그런 내용 기억나십니다. 온전한 떠남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떠남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 나의 뼈, 나의 살이라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연합하기를 거부하고 조절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서로를 이끌게끔 하시는 본능적인 그 끌림, 하나님의 순조로운 연합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은 그 마지막 시간인 거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양재 목사님,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여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진짜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요. 나의 예배를 위해서, 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힘든 남편과 자녀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김 목사님의 이 말이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어쩌면 우리는 1순위로 행복을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조건으로 돈, 직장, 건강 이런 걸 생각하겠죠. 하지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에 대해 성경은 우선적으로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것은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 같이 함께 번역 성경을 만든 것인데, 세상적인 언어로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 세상적인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쉽게 풀이해서 쓴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최초의 커플 아담과 하와, 그들은 알몸이었지만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자체를 몰랐다는 그런 말입니다. 최초의 커플이자 가정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이유는 바로 거룩이었다는 거죠. 성적인 수치스러움이 완전히 정복된 그 가정의 연합, 그 거룩함을 이루는 가정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 지금 이 상황은 사람들이 범죄하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모습 그 자체가 거룩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 남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정 그 자체가 거룩하고 행복한 공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런 가정의 모습이 비로소 깨지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결과, 이쪽이 잘 안 되네. 죄의 결과,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서로 벌거벗었지만 아무런 부끄러움을 몰랐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타락하자, 범죄하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을 많이 찾지 않을 텐데 성경에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뒤에 창세기 3장 7절 말씀,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지은 인생이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알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대표주자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갑자기 못생겨져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타락 전에는 언약을 지키는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락과 동시에 언약을 지키는 사랑의 기초가 붕괴돼 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결혼관계 안에서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안도감이 영원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의 언약적 사랑이 타락하자 그들은 즉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는 상대는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에게 나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이 꺼려집니다. 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 걱정됩니다. 둘째는 이제는 내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더러워진 것과 가치 없게 된 것을 느낍니다. 고로 나는 수치를 당해 마땅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남녀 사이의 신뢰관계도 깨어져 버린 것이죠. 남녀의 관계는 적극적이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방어적이고 계산적인 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국내 1위 결혼정보회사 어디죠? 알잖아요. 예. 많이 검색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듀오죠. 듀오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공동 운영하는 듀오 휴먼 라이프라는 연구소에서 전국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애와 행복 인식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혼 남녀는 연애, 결혼, 출산 중에 연애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연애가 심리적인 풍요를 줄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이 압도적이었어요. 심리적인 풍요, 심리적인 안정감, 심리적인 풍요를 줄 것 같다.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 연애를, 전 남자친구를 잊기 위해 연애를, 혼자는 너무 외로우니 습관적으로 연애를, 심심해서 연애를, 연애는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연애를, 내 같네요. 운명처럼 내 앞에 그대가 나타났기에 연애를, 등등의 이유로 연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애라는 것은 우리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통계 결과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목적이지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체험을 받으려고 시작하는 그 연애, 자기 만족적인 그 연애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서로에게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 연인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스킨십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킨십. 잘 안 들리죠? 스킨십.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것.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것.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오늘 한번 우리 아담과 하와가 풀을 벗어 던졌던 것처럼 한번 다 발가벗어 볼까요? 할렐루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녀의 스킨십과 성 문제. 거룩한 교회에서는 거의 금기시되는 문제라 쉽게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데, 꺼내더라도 피상적으로밖에 다룰 수가 없어서 참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참 열정이 끌어오르는 남녀가 이성교제를 하면서 좀처럼 절제하기 힘든 것이 바로 스킨십이죠. 처음에는 손을 스칠 듯 말 듯, 스칠 듯 말 듯 묘한 긴장감 속에서 손을 덥석 잡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의 포옹을 어깨가 으스러지도록
야, 오빠 품에 안기 봐라 하면서 어깨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줍니다. 예. 한참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여자친구 뒤에서 갑작스런 백허그. 예, 이건 제대로 설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뭐 이 정도까지야 교회 내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달콤한 수준의 스킨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음성적으로 들리는 스킨십의 피해 사례들은 우리 마음을 정말 아프게 만들죠. 남성 전도사와, 예, 전도사님이에요. 남성 전도사와 교제하면서 잠자리까지 가졌지만, 예, 전도사님도 남자인가 봐요. 헤어진 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여성 청년, 부모의 불화로 자주 집을 비우고 교회 오빠와 친밀하게 지내다 성관계까지 갖고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후 홀로 남아 하나님께 죄책감을 갖고 있는 여성 청년, 청년부대에서 교제하고 잠자리를 가졌지만 마음이 바뀌어버린 남녀 청년 등등 스킨십의 시작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주식회사 글로벌 리서치에서 기독청년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청년의 성의식과 성경험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1000명 중에 거의 40%가 모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성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52% 절반 가까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스킨십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 질문하자 포옹이나 입맞춤까지 스킨십에 이르는 데는 평균 89.8일, 성적 애무에 이르는 데에는 평균 146.6일, 성관계까지 이른 경우에는 60일 이하라고 대답한 경우가 거의 절반가량이었어요. 성관계 상대자 수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이 4.8명 정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첫 경험은 언제? 라는 질문에 남녀 절반이 대학교 재학 중에 라고 대답을 했고 지역별로 부산, 경남, 울산에서 대학 재학 중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경상도가 좀 화끈한가 봐요. 현재 성관계 빈도수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월 2, 3회가 가장 많았고 그리스도 친밀층, 예, 신앙의 수준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관심층, 그리스도 중심층, 그리스도 친밀층. 그리스도 친밀층이 가장 높은 신앙 단계라고 이렇게 나름 조사를 한 거죠. 그리스도 친밀층, 현재 성관계 빈도수에 대해서 그리스도 친밀층에 대해서는 59%, 그리스도 중심층에서는 50%가 여전히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정말 탁월하고 괜찮은 사람이 성의식이나 성관계 한 그들의 성실태에 대해서는 이분법적이고 이중적인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없고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 중심층의 17.5%는 주 1회 이상 규칙적인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다소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성관계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사랑을 확인하거나 확신을 주기 위해서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남성은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은 상대방이 원해서라는 다소 수동적인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교회든 세상이든 성에 대해 정말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고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을 해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형편이라는 그런 사실이 결과로 나온 것이죠. 더 이상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 보인다 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진짜 솔까말 하죠. 솔까말. 제가 그랬어요. 심각합니다. 이제 교회 어른들도 성년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 마냥 때려잡거나 아니면 그냥 방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쉬쉬할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청년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오픈하기보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진솔한 접근을 해서 기본적인 성의식을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이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 스킨십은 따뜻한 포옹 정도로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별로 소용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청년들도 연애특강 강사들에게 주로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래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만져도 될까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정말 궁금합니다. 솔직히 우리 전문용어로 스킨십 진도를 뺄 때 우리가 열심히 연애특강을 들으면서 메모도 하고 암기도 했던 그 선, 넘지 말아야 할 그 선, 단둘이 집이나 차 안에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서로 나눴던 그 정답이 과연 기억이 날까? 전 물어보고 싶어요. 기억이 납니까? 자꾸 먼 산 쳐다보듯이 자꾸 시선을 회피하지 마세요.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며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서로에게 어떤 흔적으로 남는 것인지에 대한 성의식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건 초신자이건 제대로 된 성의식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교회가 혼전순결을 잃어버린 청년들을 그리고 무작정 정죄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죄만 한다면 그 청년들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도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청년에 대한 정체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여름 수련을 해도 아무리 집회를 참석해도 또 교제하고 또 넘어지고 또 교제하고 또 넘어지고 아이고 병신아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는커녕 계속 고만고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때려부어도 자꾸 뒤에 있는 삶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게 안 쌓여간다는 거죠.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오픈해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한 번 더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녀 간의 스킨십과 성관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옛날 전통적인 성의식은 이 성관계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내지 음란한 것 또는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말하기를 쉬쉬했어요. 그것 자체를 꺼내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했다는 거죠. 이런 기독교적 인식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 참회록을 쓰신 어거스틴. 그는 기독교인들은 성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삶이지만 충격적이죠. 인류 보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적인 욕망 자체를 죄악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신학자로 배워왔지만 이런 그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본능적으로 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욕과 오르가즘은 죄송합니다. 원색적 용어를 써서 좀 우리 솔직히 벌거벗어 봅시다. 성욕과 오르가즘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아닌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까? 성관계와 오르가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예외적인 교훈을 제외하고는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니까 계속 쉬쉬하면서 음성적으로 자꾸 야금야금 파먹는 거죠.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틀린 말 하나?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성관계는 섹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을
제가 뭘 전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믿습니까? 말씀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관계를 어떻게 즐겨야 하는 것일까?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정답은 성관계라는 것은 결혼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디서 안에서만요? 따라해볼까요? 결혼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것도 뻔한 얘기잖아요. 뻔한 결과 지금까지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설교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성경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잠언 5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자꾸 제가 번역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 번역 성경들이 주는 유익이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대. 그만큼 쉽게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언어로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무게가 얕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가벼워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아내에게 성실하고 그녀만 사랑하여라. 아내를 얘기합니다. 왜 아멘을 혼자밖에 안 하지?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전 순결을 강조하고 혼의 정사를 거부해야만 할까? 좀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은데, 좀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런 자유를 왜 구속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단순한 행복, 즐거움, 쾌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입니다. 좀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정말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온전한 성관계와 쾌락을 누리는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었죠. 이것이었어요. Like this. 이거였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하고도 인격적인 영적인 연합. 하나님은 부부의 그 뜨거운 하룻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가짜예요? 아니요, 주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대로 즐겨버리는 그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 안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음란하고 더러워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것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막 결혼한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에이, 찬양을 틀어놓고 어떻게 부부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찬양을 틀어놓으면 더 부부관계를 잘해야지. 제 말이 틀렸어요? 그 말이 얼마만큼 우리가 이 섹스에 대해서 더럽고 속되고 나쁜 거라고 인식받아왔는지 고장이 나버린 거야. 주님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수많은 야동과 그 수많은 마녀사냥 그린라이트가 다 패려버렸어. 보지 마세요. 몇 번 봤더니 재미가 없더라고. 다 돈 때문에 짜고 치는 고수도, 예, 미안합니다. 예. 제 사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근데 좀 아주 기가 솔깃한 그런 사연들도 좀 들어있긴 있던데. 여러분, 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피해자인지 세상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더라고. 너무나 잘못된 매스컴과 다른 것의 교육과 그런 내용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섹스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남녀가 뜨겁게 몸을 썩는 그 행위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야동이나 마녀사냥에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섹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생명의 출현과 관계된 아주 고귀하면서도 민감한 도구,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도구란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성관계를 빈집에서 차 안에서 사람들이 없고 어두운 하나님의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해버렸다는 거죠. 순간은 짜릿했지만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년회장한테, 최병욱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청년 시절 때 청년회장한테 당한 그 여인, 기도 제목이 날마다 하나님 제발 죽여달라고, 하나님 좀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 제목이에요. 참 시간이 짧은 게 아쉬운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지 몰랐어. 교회는 시시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오픈할 이유가 없잖아. 그걸 알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실미도 아시죠? 실미도는 이제 북파 공작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그 아주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 사람들이 이제 그 고립돼서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인 욕구가 이렇게 막 왕성히 일어나겠어요. 근데 파견 온 간호사들이 있었어, 유일한 여자라고. 중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 남자들이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여인을 겁탈하는 거예요, 간호사를.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남성들 사이에 오가면서 그 자매도 같이 현장에 있었어요. 나보고 묻더라고. 제가 나름 좀 날카로운 교회 오빠였거든요. 저의 그런 판단과 그런 내용들이 지대한, 자매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좀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나이가 좀 많았고,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물어보더라고. 나도 연약하니까 남자로서 좀 이해가 된다 이러니까 갑자기 얘가 막 침을 튀면서 뭐라고요? 이러면서 그런 놈들은 찢어 죽여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막 애가 갑자기 헐크로 변했어. 미안하다. 잘못 얘기했어. 그렇죠. 좀 심했죠. 그런 놈들 진짜 전자빤스를 입혀야지. 막 이래. 말 수정했는데, 그, 수습이 안 되더라고. 그 뒤로 알았어요. 그 친구가 이런 부분에 상처가 있구나. 여러분, 순간적인 그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자들의 복장은 좀 짧아지고, 가슴 자꾸 파이고, 남자들은 욕구 분출형이거든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세요.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몸을 허락해 주기까지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많이 점검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관계를 갖는 그 의미는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정말 올인 한다고 우리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관계해 주는 남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올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매들이 착각입니다.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사랑이 없어도 육체적인 관계가 가능한 게 남자입니다. 남자는 이 여인과 함께 잠을 자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 뭐 산을 정복했다. 뭐 이런 그런 정도지. 미안합니다. 남자 수많은 화살들이 지금 막 날라오는 그 이상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욕구를 해소하고 나면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사랑이 더 깊어지거나 더 이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거나 노력이 가해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 육체적인 욕망을 해소한 것으로 이게 사랑이 깊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남자라는 존재는. 그래서 서로 착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계속 관계를 허용하잖아요. 여자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구나 이런 마음으로 허용하는 건데 남자는 이 여자 해픈데 되게 밝히네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다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가망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불거지면서 그 육체적인 관계가 결혼 이외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영적인 연합에 대한 부요함은 사라진 채 자꾸 육체적인 욕망만 더 발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결과 허무해요. 이 관계란 것은 어떤 위기에 대한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서로의 연합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조그만 위기가 오면 사랑이 식었나 봐.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서로 남이라 생각. 그냥 쉽게 그냥 얼마나 이게 가벼워요. 형제야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했는데 먼저 자매들부터 합시다. 자매들 좀 잘 들으세요. 자매들 절 따라해 보세요. 자매들 정신 차리고 절 따라해 보세요. 자, 집중됐어요? 자매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다시 한번 내 몸은 여기 여성 동지 없어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형제를 따라해보세요.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형제 없습니까?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뒤에 형제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의미를 안다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강균성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 대단한 선교사인 것 같아요. 정말 음란하고 정말 대표적인 연예계에서 정말 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연예인이라 생각해요. 찬양인도자의 워십 리더, 연예인 기독교인 모임에 성경공부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봤는데, 영상을 안 보고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했는데, 영상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었잖아요. 영상을 직접 봤는데, 영상을 봐야 되겠더만. 수많은 사람들이 동거를 찬성하는 그 가운데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완전 똑같아요. 대학생들 수업 듣는데, 그 수업 듣는 사람 중에 전부 다가 넌 크리스찬이야.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런 거와 똑같은 상황이더라고. 정말 무한하고 되게 힘든 상황 절대 안 져요. 그 말에서. 그 이유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좀 고마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해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더욱 그런 사역을 잘 해나가시도록.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면 남자들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신명기 22장 24절 말씀에 약혼의 여인, 안 찾아봐도 돼요. 약혼한 여인이 있어요. 약혼한 여인이 그 정해진 기간 가운데 보내다가 어떤 문 남성한테 성읍 안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강간을 당하는데 그 처벌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간음을 행한 그 남성과 강간을 당한 그 여성을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성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죠? 당한 입장이잖아. 근데 왜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나? 여자가 뭘 안 해서 이렇게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안 했냐면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성들은 약하잖아요. 성읍 안이라고 위해서. 그게 힌트예요. 성읍 안에서는 부르짖으면 누가 듣고 그 사실을 만류하고 누가 구해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성들은 약하다니까. 그걸 강압적으로 이렇게 성폭력 이렇게 하듯이 하게 되면 뿌리칠 수가 없는 게 여성들이랍니다. 내 여자는 정말 내가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은 해야 될 게 소극적일 수 있고 방어적일 수 있겠지만 끝까지 도망가세요. 오늘 내 남자친구의 눈빛이 이상하다. 늑대와 같다. 이글거린다 막. 그날 그때가 다가온 것 같다. 도망가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스킨십과 성관계 의미와 목적을 알고 하면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이지만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열정에 속지 맙시다. 이것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야 온전히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불장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가.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제 아내 친구가 있었어요. 20살 때 예수 안 믿을 때였답니다. 그 친구가. 회사에서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술에 만취가 됐어. 서로 인사불성인 경우에 그 회사 동료에게 당한 거야. 참 신기하게 한 방이 생겨버렸는데 나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애가 자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인 혼자 낙태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 남자는 그 기분 알아요? 쇠꼬챙이 같은 그 기계가 자기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기분 정말 싫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어. 애가 안 생겨. 그 여자가 어떤 생각이 들까? 자기가 20살 때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 생기지 않는 부분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플까요? 남자들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플까요? 여성이 남기는 말 한마디 이래요. 정말 사랑했는데. 그럼 뭐 하겠어?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아버렸는데. 청년들이요.
이런 심령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도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이겨나가 봅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좀 기도해 볼까요? 진실하게, 신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 봅시다.